자, 갈라디아서 강의는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방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In you shall all nations be blessed 라고 그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버리시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종이 되어야 하늘에서도 종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배떵떵거리며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을 정하셨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먼저 가탄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망각하고 버리고 또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 속에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먼저 가탄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과 또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고 또 부활하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일을 가지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이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마땅히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감내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바꾸시기로 하고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랑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꾸기를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만 가시고 나는 믿기만 하겠다라고 하니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탄스럽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가탄들이 된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많은 성도들, 가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맨 마지막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들을 또 구원하신대요. 그럼 아들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탄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가 멸망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망 또는 끊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끊어진 게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둘째 사망도 있기 때문에 끊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레위기를 우리가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레위기를 통해서도 너무 명백하게 나오고요. 오늘 이따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또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모든 이방,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되겠죠.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2장에서 네가 이같이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방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믿고 신학을 따라서 누구는 불지옥에 가고 누구는 뭐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가죠.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에 갈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막 500년, 700년 첫사람 아담 시절처럼 막 900년씩 이렇게 살면 메시아 왕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기껏 해봐야 75, 강건하면 80이래요. 근데 이제 특별히 막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120년 이상을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음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또는 음부는 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문제긴 한데요.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성령도 없으면서 음부는 꽝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무시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게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이제 게바가 이제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말인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원어에는 베드로라고 돼 있으니까 번역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게 좋겠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안디옥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난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베드로의 면전에 반대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뭘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에 섰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에 섰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반대로 섰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반대에 섰다는 거죠. 전에 어떤 이들이 야고보로부터 들어왔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을 때 할례자들로부터 두려워하여 그럼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고보로부터 사람이 왔는데 그게 다 할례자예요. 근데 아마 베드로가 그들이 할례를 막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저것들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이 오니까 자기 두려워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그 15장 그때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피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도 같이 피했어. 그럼 바나바 혼자 남았잖아요. 그 바나바도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따라 외식하게 되고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때 진리의 복음으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면 외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는 건 이제 나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다라고 하고 이제 오니까 자기는 유대인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진리의 복음으로 똑바로 서지 않은 것을 보고 똑바로 선다라는 말은 그 이제 쿰 마요트라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근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근데 이게 일어서서 똑바로 걷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서냐?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일어선 걸 말해요. 쿰은 그렇게 일어선 거예요. 아마도도 역시 같은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일어서서 걷는 걸 말하는데 여기는 똑바로 못 걸었다는 말을 일어섰는데 삐뚤어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쿰 마이트가 아니고요. 이게 똑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을 강요하여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냐.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과 먹어도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이방인들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유대인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거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망을 한 거고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본래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부른 민족이고요. 이방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안 줬잖아요. 똑같은 건데 율법을 준 것은 찬양하도록 부른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버려둔 것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좀 잘못됐네요. 좀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의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율법의 행위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이룰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율법을 의문의 계명에 속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 지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죄의 종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괴된 것을, 사실 율법은 내가 파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율법은 누가 파괴했어요? 주님이 파괴했어요. 근데 주님이 파괴한 것을 내가 세워. 미친 거죠. 그런데 주님이 파괴한 걸 내가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잖아요. 로마 군사에게 데려와서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유대인들이 저놈이다 이거 잡아라 그래가지고 다 잡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했더니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관할한 영내에서 사람을 막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잡아서 데려갔다가 다시 무슨 문제인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뭐 저 입을 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파괴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다시 세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자기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이미 대제사장의 예언된 대제사장을 예수님이 성취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바울처럼 나는 대제사장인지 너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학자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학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학자다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가 독립했다.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회복을 한다고 했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해 주면 내가 간다 이렇게 했어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걸 사람이 다시 세우면 그게 범법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는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하라고 율법에 대해서 너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고 집구석에 들어누워서 발라덩 누워가지고 형제들도 안 만나고 말씀도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진리를 들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냥 헛된 생각을 버리대.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잖아요. 누가? 부자가.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주님 자신을 주고 너 나하고 바꿔. 그래서 너는 바꿨으니까 이제 산 거야. 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남은 생애를 나한테 달라. 그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전부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놀러 댕기고 벚꽃놀이 댕기고 들로 산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들로 산으로 댕기고 그냥 환장하는 거지.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막 끌고 다니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과 성령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너 모르니? 그럼 공부해.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판단하셔. 얘는 이 정도면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하게 하죠. 그럼 모르는 게 나와. 너 다시 와서 나중에 더 공부해. 지금 이것만 배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사도 바울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받은 모든 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받아가지고 오면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 그럼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 말씀도 다뤄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할 수 없으니 내가 의가 율법에 의한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자, 1절인데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원문하고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꾀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누가 꾀더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니네들이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나한테 이루어졌어야 내 안에 주님이 못 박힌 것이 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대본에 딱 걷어차고 어디서 이따구 걸 가져오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과 합해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으로부터 누가 꾀임을 받아 떠난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성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뭐뭐이다라는 게 길이요. 길은 데레크를 말하죠. 데레크. 그리고 내가 진리예요. 알레데야. 진리는 뭐야?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는
이제 보세요. 길과 진리는 뭐야? 같은 거죠. 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과 진리는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가면 그게 말씀으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 주님이 보여주셔요. 주님이 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생명을 얻어요? 안 얻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고난 받으시니까 나도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을 40에 하나 감한 유대인의 매를 5번을 받고 로마의 태형을 3번 받고 난파될 때 죽었어요. 하루 동안 죽음에 빠져 있어. 독사에도 물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막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그놈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써. 그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나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만 듣고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실제로 그게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 거를 보시겠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 걸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로만 잔뜩 쌓여있는 사람은 주님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도 나도 아는데 주님이 보시고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은 안 쓰잖아요. 그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기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어 나갔다라는 말은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이제 사람들에게 뭐래요? 율법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얘는 구원인데 하나님이 딱 성령님하고 말씀하고 딱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가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가게 하죠. 근데 그렇게 나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이야. 자,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육체를 입은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인데 어떻게 토해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율법, 토한 걸 다시 먹는 율법, 즉 유대인들이나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신학을 배워서 신학 박사 된 사람이 히브리어를 다 가르치는 이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신학을 배워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걸 듣고 따라간 거잖아요. 주님 보이신 길이 아닌 길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텅 빈 데 흑암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흑암은 빛이 오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상태로 가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처먹은 거, 이거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자, 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것은 오직 이것인데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이 오면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세상은 평평하고 모든 해와 달과 별은 공창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르치기를 세상에서 배운 아이들이 해는 공창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그런 얘기하면 막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 세상 지식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딱 서 있으면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듣고 믿음에 서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참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나도 궁금한 게 그건데요. 오직 하나 이거예요. 너희에게 배우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로부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율법의 행위에 서냐 또는 듣고 믿음에 의해서냐. 뭐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11조가 좀 지옥 간다. 그럼 지옥 세대들 막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때 그거 듣고는 이 세상 교회가 틀렸다. 그리고 이 목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인도해서 온 거야? 성령님이 인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 들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배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죽어야죠. 당연히 끊어져야 되죠. 멸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음부는 꽝이래. 내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지가 꽝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에 의해서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어리석은 개가 되려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냐 개 율법의 가르침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도 너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니네 왜 떠나니? 난 너무 간절하게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나도 그 왜 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알 필요가 없죠. 이제 알았으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 돌아오겠다. 성령이 없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미 성령이 없다고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게 되는 거죠. 진리를 떠나는 자들은 누구나 같은 짓을 하는 거고요. 자, 3절인데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지금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그러면 이제 지옥 시리즈를 듣고 온 건 성령의 이끄심이잖아요. 그런데 마치기를 뭐로 한다고요? 육신으로 마친다는 거잖아요. 그 따라간 게 뭐냐면 신학을 따라갔죠. 마소라 학파를 따라간 거예요.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는 모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사회사본이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따라간 건 뭐예요? 신학이 말한 걸 따라서. 그래서 마소라 사본은 복음이 열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복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그러면 복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우리나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맞서나 사본의 기호와 문법과 이거를 모음을 붙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죠. 그래도 왜냐하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번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거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모든 걸 누가 한다? 하느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간 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진리를 들었고요. 율법과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진리에게로 왔다가 다시 육체로 마친다. 텅 빈 것을 찾아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상태를 찾아가서 그걸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잘 가시라. 꽝이라고 믿는 음부.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당신들이 음부로 간다라고 증거하셨죠. 분명히 우리가 봤어요. 자,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있는 음부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령이 없는 여자가 이 목자가 얘기한 음부는 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없어지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4절인데요. 너희가 큰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고난인데요. 사실 많다는 것보다는 큰 고난이에요. 큰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만약에 헛되이 받았냐? 그러면 진짜 그것이 헛되냐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희로 같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걸 헛되이 네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물론 헛되이 받았으니 나갔겠죠. 과연 헛되냐? 정말 다시 처먹은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권능으로 일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만약에 혹 조금 이렇게 했다가 이 말이 들리면 어떻게 그 꽝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안 들리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한번 원문을 좀 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공급하셨다. 여기 공급하다는데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 권능으로 물론 능력일 수 있는데요. 차바로 나타나게 하신 거잖아요. 차바로 일을 하시니. 그러면 그게 율법에 의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 의해서냐. 율법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차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네?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차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얘기는 다 잘하는데 우리가 다 차바였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말씀 듣는 거 이런 걸 다 들어서 이런 거구나 아는 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런데 율법이 들리니까 율법을 쫓아서 갔다. 이게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나도 기이한 거죠. 그게 진리가 들려서 하야세로 하야도 들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들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가 들리고, 11조 바치면 음부다, 안식일 지키면 음부다, 성전 건축하면 음부다, 날마다 회개하면 음부다라는 것이 들린 것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들렸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들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아니잖아요. 아니면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들린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이 꽝이라고 믿으니까 나갔겠지만, 근데 다 듣고 나서는 나간 거는 뭐예요? 꽝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서 처음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연 꽝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듣고, 그러니까 믿은 건데 왜 믿음을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셨다 함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신 거는 하나님이 그냥 어림잡아 대강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믿어주신 걸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자는 거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 그게 의가 되는데, 그냥 간당간당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게 들려올 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의가 못 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다 이 말을 다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여러분들이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참 편리한 대로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믿었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었다는데 어떤 걸 믿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시험하사.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저항을 안 했어요. 무조건 가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인 거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러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씨가 나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죽으면 다시 살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라는 것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은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한 거는 뭐야? 너는 이제 다 구원 받는다는 거죠. 누구 아래서? 야곱에게 준 모든 복음 아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만약에 그 둘째 사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사망으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살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는 다 다시 살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지금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보세요. 내 씨가 내 씨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벌써 창세기 10부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내 씨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여기다 다 쓴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또 구원을 얻는다라. 이게 이 안에 다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 위에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에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놔두면 어떻게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차단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막잖아요. 다 막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탄들을 만들고, 또 메시아 왕국 때 또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이 끝난 뒤에로 또 한 번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거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하게 두시고 차단해야 될 때 가서 자르고. 그래서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내비둬요. 그러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또 타락하면 또 징계를 해서 또 모아요. 또 타락하죠.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차단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이 짜여진 틀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보신 거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보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그 보신 것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검은 걸 찾아갔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 목사는 자기가 틀을 짜놓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꼭 정해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신 것, 즉 그분의 우리가 말하자면 프레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목사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심이고요. 내가 나의 틀에 맞춰 해석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내 생각대로 막 풀어내면 내가 하나님이지. 근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을 이해한 것은 이 목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7절인데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부터인 것을 귀노마이, 즉 야다한 것은 한 자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노마이, 즉 야다 알게 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알게 된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믿은 자는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요. 안 믿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얘는 천당, 얘는 지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한국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양시대 그 교회 시절부터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큰 길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다녔어요. 그거 다 나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불신 지옥이 아니고 불신 음부. 그럼 뭐 음부나 지옥이랑 똑같잖아요. 안 똑같죠. 이것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부터인 것을 야다한 사람들은 이게 뭐 또 이상한 게 들어가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곧 주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탄들도 구원이고 천하 만민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런데 마지막이 또 있어요. 제일 마지막 끝에 또 마지막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뭐냐면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들림 받는 자를 다 데려가시고 남는 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자는 어디로 가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유대인들이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게 둘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은 그 믿음, 곧 주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텅 빈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율법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자들의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자유를 준다고 해서 자기는 그 멸망의 종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따라간 놈이 그 종이 됐다라는 얘기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게 너무 딱 맞죠? 지옥 시리즈를 듣고 나서는 세상이 틀렸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7 귀신 들어간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알면서 빠지면 뭐예요? 이게 모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부에 가서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진리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음부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조금만 잘할 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들에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8절인데요. 성경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보셨다. 성경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봤다는 건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봤다는 건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만민이죠. 천하만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건 천하만민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먼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 모두가 당신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러면 보세요. 카탄들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카탄이 아닌 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 신학이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2번 받은 돌판에 대한 비밀을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은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 미리 보셨다는 말은 그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셔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신 것이고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의 사람 믿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성실하다는 말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다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고요. 나중된 자도 역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부터 배운 모든 진리, 하나님이 주님께, 모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모든 것, 또 그들의 제자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자는 믿음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텅 빈 것을 찾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을 찾는 자는 결단코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얘기한 거 안 믿고 흑암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빈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텅 빈 거는 태움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태움에 가서 뭐 할 거냐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음부고요. 부자의 친구가 됩니다. 자, 율법의 10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 율법의 행위로부터인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요. 항상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중간에는 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1조를 바쳐보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최소한 우리가 양보를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11조를 내는데 자기가 죽는 날까지 11조를 내야 그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업이 망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아니면 한 2년 동안 내가 11조를 못했어. 그러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인데요. 율법의 일을 지키는 나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거냐면 머무르지 않으면 모두가 어디에 율법의 책 안에 쓰여진 대로 머무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건데요. 율법책에 기록되기를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안에 항상 거하여야 하고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인데요. 물론 신명기도 우리가 공부를 할 테지만 신명기하고 민수기에 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제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얘기를 이미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이 15절부터 저 끝에까지는 한참 저주예요. 다 저주.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모든 거예요. 하나를 빼고 아니야. 1000가지가 있으면 1000가지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앞으로 지금 한 60몇 절이 나와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앞으로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 순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한 가지라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야고보도 이야기잖아요. 네가 10,0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권리하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에트 다바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과 나중에 이것저것에 어떻게 일어서냐 하면 에우탐 행하여 라 아싸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쿰하지 못하면 분리하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 아멘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뭐라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벌을 안 받죠. 근데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했으니까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요? 이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받을 때마다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을 때마다 짐승이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구약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그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으로 곧 내가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 텅 빈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찾아간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주님이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텅 빈 것을 찾아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미련하게 왜 죽었습니까? 나는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거기 찾아간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을 배운 맛소라 사본을 따라간 목사가 한 말을 따라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리석게 없는 것을 자기 힘으로 찾겠다라고 가는 것은, 그래 내가 이제 욕 안 하는데 여기다 대고 욕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좀 미안하지만 영어로 욕을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것도 뭐 큰 욕도 아니야. 정말 스투핏이고요. 정말 이디엇이에요. 그리고 정말 풀리시는. 근데 거기다 막 이제 영어로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욕도 아닌 거야 사실. 근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잠시나마 진리가 들리고 믿는다고 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버리고 나간 것은 토한 것을 다시 처먹은 거예요. 아까 본 걸 또 뭐죠? 또 본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면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오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제가 어제도 설명하고 증거해 드렸습니다. 맛소라 사본 유대인 학자들이 복음이 진리가 전혀 없는 자들이 모음을 만들고 문법을 만든 것인데, 아무리 빠르게 봐도 추후 700년 이후에 율법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 이전에는 모음도 기호도 문법이 없었던 것을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었다 하고는 사해사본에는 명백하게 모음도 기호도 문법도 시제도 없었습니다. 모음도 기호도 문법도 어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겠습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분명히 사도 요한도 너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으니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하고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맛소라 사본은 성령님의 개입을 거절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만든 소행입니다. 복음이 없는 해석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돌아온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성령도 없는 주제에 나가서 토한 것으로 판단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헛소리 해대는 것이고, 주님이 다 이루신 후에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공회원이다 라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미 7 귀신이 들어갔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자신은 메시아 왕국에 안 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표하는 이스라엘이 거기 갈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 7 귀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면 음부가 답입니다. 당연히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한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부잖아요. 음부에서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뭘 취하냐? 네가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좋다고 했냐? 어디서 좋다고 했냐? 그러면 너의 생애 동안에 네가 좋다고 했던 건 지금 여기서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했던 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악한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거고, 여기서 너는 슬픔을 받는 거야. 왜? 자기가 좋은 것으로
너의 생애 가운데 네가 아가도스, 선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여기서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보에 가면 뭐 한다고요? 소금 언약을 불로 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꽝이라고 하냐고.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니처서보다 내가 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왜 꽝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를 부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가지고 음부에 갔잖아요. 그러면 텅 빈 것을 찾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찾아서 간 사람은 부자하고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걸 따라간 거잖아요. 음부는 꽝이다?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꽝이라고 하고, 텅 빈 것을 찾는 것이 꽝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꽝입니다. 꽝은 어디로 가요? 꽝으로 가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부정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7 귀신이 들어가지 않은 자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미 들어갔다면 오늘 제목의 복, 즉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에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먼저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아들을 믿는 자들을 또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하게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실 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아무리 진리를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마땅히 부름에 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